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내용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로마서는 저자가 누구라고요? 바울이에요. 바울. 고린도에서 썼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 모든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로마서의 주제는 세 가지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 복음을 들은 성도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로마서의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이런 주제를 다룰 수밖에 없었는가? 당시의 시대적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시의 시대적 문제는 총 크게는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훨씬 많았지만 네 가지로. 첫 번째는 부활의 사실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가 부활을 했대. 누가 봤는데, 야,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냐? 죽는 게 신이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공격을 받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진짜냐 거짓말이냐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가 정리되기 전까지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이 전해지면, 여러분 이런 거랑 똑같아요. 자, 전철에서 전도하는 거 보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같은 기독교인들끼리도 전도하는 모습 보면 눈살 찌푸려질 때가 있죠. 이제 뭐 전철역에서 막 예수 전당 불신지옥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른다거나, 전철에서 1번 칸부터 10번 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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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전도하거나, 차에다가 복음으로 도배를 해가지고 다닌다던가. 이제 저는 젊었을 때는, 물론 지금도 젊습니다만 더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능적인 안티크리스찬 아니냐, 지능적인 적그리스도 아니냐,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도를 하면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복음이 잘 안 전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당시에도 복음이 전해질 때 그냥 전해진 게 아니에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복음만 전해졌다 하면 거기서 뭔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제국은 기본적으로 종교를 인정했습니다. 타 종교를 인정해 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의 통치나 아니면 어떤 사회 질서에 시끄럽지만 않다면 모든 것을 용인해 줬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전해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니까, 사건 사고가 일어나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탄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 생활이었어요. 요즘도 뭐 조합이나 이런 데 가입해서 이제 경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길드,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아예 경제 생활 자체가 안 됐어요. 물건을 파는 게 안 됐어요. 물건 자체를 사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길드에 기독교인들이 그럼 가입을 못했냐? 길드에 가입을 하려면 이런 인사를 했었어야 돼요.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냥 인사 이상의 의미를 가진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입으로 고백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길드에 가입을 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런 어떤 작은 소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뭐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로마인들이나 다른 민족들에게 많은 이제 놀림거리,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톱으로 켬을 당하거나 이런 박해는 언제 일어나냐면, 서기 67년에 로마에서 대화재가 일어나죠.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기독교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 정도 됐는데 예수님이 오세요, 안 오세요? 안 오세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흔들리는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며 예수의 어떤 부활에 대한 사실성이나 여러 가지 신학적 문제들에 대해서 변증하면서 복음을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데 로마서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게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때 로마서가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를 위로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의 내용이. 그리고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다 달라요. 그러한 가운데
신앙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로마서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나아갔으면 좋겠다,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에 어려운 설명들을 이제 걷어내고 이제부터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을 1절부터 다시 좀 볼 건데요. 1절부터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섬기는 위치예요? 아니면 그냥 주인의 소유예요? 주인의 소유예요. 노예란 말이에요. 그런데 노예로 사는 게 즐겁다 그랬어요? 아니면 너무 고통스럽다 그랬어요? 즐겁다 그랬죠. 왜냐면 자발적 노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얼마든지 노예로 살아도 괜찮아요 라는 자발적인 고백이 있고, 그리고 이 노예는 누가 그 삶을 책임져 줘요? 주인이 책임져 준다고요. 먹고 사는 것을 주인이 책임져 줘요.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둘로스라면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을 누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의 복음에 붙들리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위로가 왜 되는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스트레스가 뭐예요? 제가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게 되면서 제 안에 어떤 것들이 생겨나냐면 일종의 책임감 같은 게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우스우시겠죠. 아우, 나 그거 다 경험했던 건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의 책임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녀가 태어나기 전과 태어난 후에 이 책임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아프면 우리 집안에 먹을 것이 끊겨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우리 여자분들은 또 그런 거 하겠죠. 아, 뭐 먹어야 되냐? 그런데 노예로 살게 되면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녀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다 책임져 주니까요. 주인이 먹을 것을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니까요. 주인의 말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러면 종으로 살만하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왜 중요하죠? 바울은 사도권이 계속해서 공격을 당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사도권이 공격을 받았다라는 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당위성, 진실성에 대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사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한 거지, 자기가 뭐 사도로서 무슨 대접을 받고자 해서 사도권을 주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반 정도밖에 살지 못한 제가 왜 여러분께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것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뭐 여러분한테 얻어먹을 게 있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제가 그럴 것 같았으면 여러분 저 이번에 기념일이라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안 했겠죠. 하세요라고 하겠죠. 주의 종을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라고 제가 하겠죠. 근데 그거 안 하고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할 때가 어떤 때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성경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내용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가를 강조할 때, 교회의 질서를 세울 때 제가 목사라는 것에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주잖아요.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맞진 않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분을 강조하실 때는 어떤 거였으면 좋겠냐면 교회의 질서를 세울 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강조돼야 될 때가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때, 그 복음이 당위성을 가져야 할 때 여러분의 직분이 강조가 되길 바랍니다. 그 외에는 직분 가지고 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당위성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대요. 이 복음은 뭐예요? 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택정함을 입었다. 이 택정함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디로부터 구별됐어요? 세상, 악한 것으로부터 구별됐어요. 그리고 어디로 구별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구별이 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들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죽어서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죽어서 가는 천국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천국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곳이 천국이죠. 여러분, 주님과 언제 함께 하세요? 늘 숨 쉬는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2절을 봅니다. 자,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바울을 사도로 불러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뭐냐? 이래서 1절부터 이야기한 겁니다. 이 복음이란 뭐냐? 그 아들에 관한 복음이에요. 자, 복음이 누구라고요? 그 아들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가 복음이세요? 예수가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에요. 다른 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이 복음이래요. 여기에서 성경은 구약을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던 당시에는 신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이에요.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래요. 과거나 현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에도 복음이냐고요. 저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었어요. 왜요? 무너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복음으로 받아들여졌겠죠. 로마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복음이었겠죠. 그러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왜 예수가 복음입니까? 왜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셨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죽은 우리들을 살리셨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저주를 끊으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다시 살리신 그것 때문에 복음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인 걸 모르는 겁니다. 자꾸만 더 그래 알겠어. 그래서 뭐를 따지는 거예요. 왜요? 어떤 사람들은 유사 복음을 복음인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사 복음이 뭡니까? 복음과 유사해 보이지만 복음이 아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십시오.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복이 뭔데요? 여기서부터 복음과 유사 복음이 나눠지게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 기독교가 병이 들어가고 한국 교회가 무너져 간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자꾸만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 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을 받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 이 땅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게 돼요. 구속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복이죠. 그런데 여기서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뭘 원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아들이 사업이 안 되던 게 갑자기 잘 돼요. 예수를 믿으면 가난했던 우리 집이 돈이 많아져요. 예수를 믿으면 아팠던 나의 몸이 건강해져요. 예수를 믿으면 애를 못 낳던 여자가 아이를 낳게 돼요. 이게 복음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로마서가 쓰이던 당시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그들이 생명이 연장되던가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궁핍하게 살았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팠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당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도망 다녔어요. 그들에게 이것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복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물론 저는 목사 된 입장에서, 담임 목사가 된 입장에서 여러분이 부유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복음의 가치가 다른 것으로 대치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것을 거짓 복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목사로서 정말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강단에서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힘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무기력함이 느껴지고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복음을 훼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거짓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는 그저 유명해지고 커지고 이런 게 좋은 줄 알았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어때요?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사 복음에 주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왜 중요해요? 과거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미래의 약속도 지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두운 날이 다 지나가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그 영광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을 믿으며 미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미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누리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육신으로는 어디서 나왔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영으로는, 성결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어떤 다른 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자손과 하나님의 아들이 나온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왜 중요할까요? 왜 사도신경에서 그리스도, 성자에 대한 부분이 압도적으로 내용이 많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인간이십니까? 하나님 맞아요? 그럼 인간은 아니에요? 몇 퍼센트나 하나님이겠어요? 몇 퍼센트나 인간이겠어요? 이게 그 당시에 예수에 대한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아주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는 100% 인간이에요. 그리고 100%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면 이게 인간에게 비율적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분의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부분을 믿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나요? 볼 수 있나요?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 못하죠. 믿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은혜와 직분을 받았다.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잠깐만 언급하고 갈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직분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죄송하지만 진짜 죄송해요. 여러분이 잘나서 집사 되고 권사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분에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겠죠. 그렇죠? 네. 자, 좋습니다. 그런데 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 순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여기에서는 예수라는 이름보다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쓸 거예요, 아마도.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돼요.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 게 우리에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고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그분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목적에 맞게 쓰임 받는 게 좋은 겁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좋은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더 좋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희생하는 게 더 좋으세요?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목적에 맞게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 아니에요?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때때로 내 이름이나 나의 육신의 안위가 올라올 때가 있겠죠. 물론 그게 더 많겠죠. 그러나 그 욕심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복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싸움을 평생토록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싸움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더 성장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겠죠. 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셨다. 믿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알다와 믿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 성경에 한해서는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경 말씀 아시죠? 자, 제가 이 말씀 해볼게요. 자, 성경 구절 제가 하나를 예시로 소개해 드릴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믿으십니까? 그 이 말씀대로 행하십니까? 이래도 아는 것과 믿는 게 달라요? 알면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하면 그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 순종하게 돼요. 성경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동의어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기 때문에 알고 알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암과 믿음이 서로 순서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바른 지식, 바른 믿음, 바른 삶이죠. 바른 지식은 뭘 갖게 해요? 바른 믿음을 갖게 하고, 바른 믿음은 뭐 하게 해요? 바른 삶을 살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믿음 역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거죠.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거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별하셨어요.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죄와 사망에서 구별하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뭔가 달라도 달라야 돼요. 자,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시는, 또 편집된 영상이겠지만 영상으로 설교를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은 오로지 뭐예요?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